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본문에서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하셨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앞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를 말해요. 바울은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삼고 있나요? 각자에게 삶의 표대가 확실하게 있어야지요. 첫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꿈나무들 대답해봐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 생애와 주중 예배와 양육받는 것 절대 빠지지 않아야겠지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해서 축복의 10대 가정에 들어야겠지요. 성경 말씀은 몇 독 읽어야 될까요? 100독 이상 읽고 듣고 하세요. 요새는 듣기가 있어서 100독 금방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겠지요.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많이 심고 크게 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학교 성적이 올 A 만점 받고, 직장인들은 진급하세요. 상지향적인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아도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정밀하게 다 계산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상상 초월로 보상해 주시니까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을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양육하다 보면 점점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오직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한 길 갈 수 있어요. 인도자와 가장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복음을 처음부터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아기가 걸음마 할 때 한 발자국 뛰었다가도 또 넘어지지요. 그렇다고 아기가 걷는 것을 포기하나요? 아니지요. 계속 시도하면 잘 걸을 때가 오지요. 아기가 한 발자국 뛰는 날에는 그것은 세계 토픽감이고 빅뉴스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서툴러도 계속 전하면 잘할 때가 와요. 그리고 이것저것 지적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하고 달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고 빛날이 될 수 있고 큰 그릇 될 수 있어요. 또 복음으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이 따를 수 있어도 그때마다 예배 성공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전진하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을 상상초월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해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주셔요. 다같이 고고! 계속 전진!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오직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선물로 받은 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지 않고 생각을 다르게 하면 주님께서 정신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사적으로 나만 알아듣도록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실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기양코 맛보고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사람은 좋게 말씀하실 때 얼른 마카수구리 하지요. 마카수구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납작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속히 순종해야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지요. 한 고집 하다가 이런저런 환경 만나서 고생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예쁘게 아멘하세요. 생손의 식구들은 영원한 상을 목표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몸소 친히 온전히 거룩게 하셨지요. 주원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다음이 평강의 왕은 누구신가요? 역시 예수님이시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평강의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배 성공해야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예배 성공하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봉사 헌신하면 영원한 상급도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개인 양육 받으면서 세세히 관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 감사히 받고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사역자와 함께 나누고 섬기세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 생신 때나 명절 때 선물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지요. 믿음과 감사가 자라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도 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면 주님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은우,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셔요. 예배 성공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우선순위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고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해 놓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겠지요. 우리는 듣는 대로 믿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 조심해야겠지요. 다 같이 찬양. 너희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그래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다른 믿음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가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참된 복음을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믿어지면 그때 온전할 수 있어요. 나영자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영혼 구원 얻을 믿음이 자라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지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어떻게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몸으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지요. 그리고 개인 양육 받으면서 내 믿음을 세밀히 점검받고 영혼 구원 얻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고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충성봉사 헌신하는 일에 힘쓰세요. 이렇게 주의 일에 먼저 힘쓰면 주님께서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새벽빛 같이 일정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셔요. 이 일에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성장하세요. 생선의 사역자들과 서울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최고로 축복받는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3번 영원한 상급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얼마만큼 빛이 난다고 하셨나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지요. 한영이, 궁창이 뭐예요? 높고 푸른 하늘이지요. 높고 푸른 하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와 달과 별이 있지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밝은가요? 해가 제일 밝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만큼 밝다고 했나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해같이 밝은 사람과 달같이 밝은 사람, 별같이 밝은 사람이 있겠지요.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하셨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천국으로 몇 명 인도하셨나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이 인도해서 영원한 상급 많이 받으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를 말하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는 들어갈 수 없지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끝을 맺나요? 이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 되셔야겠지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직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 구원받아서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고 티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깨끗한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 사람처럼 죄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멋진 빛의 자녀 되세요.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면류관의 보석은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 한 사람마다 면류관의 보석을 달아준다면 정말 아름답겠지요. 미스코리아 선발대에서 진선미에 따라 머리에 간의 모양도 다르고 보석도 다르지요. 하늘나라 여호와의 땅에서 내 면류관의 보석이 영원히 빛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을 이 면류관의 보석으로 붙여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신나겠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진짜 알아줘야 할 사람은 몰라주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관찰하시고 기록하시고 계산해 주셔요. 수고한 모든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주실 테니까 안심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보석같이 빛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욥기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을 생각나게 하지요. 지옥은 어둡고 빛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맑은 공기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뜨겁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예배도 없고 세세토록 형벌받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엇을 이겨야 예수님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겨야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이겨주셨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이기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죄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계시록 3장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승리하신 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축복받은 귀예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신나지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신 일 후를 말해요. 계시록 7장 3절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아요. 이방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을 맞을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12,000명, 로베 지파 12,000명,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지파 12,000명, 므낫세 지파 12,000명, 시므온 지파 12,000명, 레위 지파 12,000명, 이사갈 지파 12,000명, 스불론 지파 12,000명, 요셉 지파 12,000명, 베냐민 지파 12,000명. 이스라엘 각각 12지파가 12,000명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지요. 흰옷을 입은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셨지요. 와, 이렇게 많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지요. 이 종려가지는 무슨 뜻으로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종려가지 보신 적 있으세요? 잎이 아주 길고 크고 빗살처럼 갈라져 있지요. 이 종려가지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고대에는 왕이나 정복자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함성과 갈채를 보내며 환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맞이했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했어요. 천국에서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꺼번에 이 소리로 외치면 온 땅이 흔들렸겠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나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쳤지요. 여러분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큰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은우, 거룩한 게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그 효력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도 지고 가셨지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지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오늘 보좌 앞에 있는 이 큰 무리처럼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한다고 대답하고 있지요. 그 믿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계시록 7장 11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보좌에는 항상 측근에서 경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측근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은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도자와 항상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계속 한 길 갈 수 있어야겠지요. 그 주위에 모든 천사가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모든 천사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어떤 찬양을 했나요? 계시록 7장 12절 말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손 안에 있지요. 잠언 3장 16절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장수와 부귀와 평강과 지혜와 생명나무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별별 소리로 다 들으셨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높이 찬양을 받으시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고 사역하고 오면 또 이런저런 지적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다 상급받는 기회이고 다 나 잘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상 받을 때 모든 천사들이 박수 쳐주면 정말 신나겠지요.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왔지요. 어떤 환란일까요?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삭 죽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삭 죽기 치고는 정말 많은 숫자지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정말 많아서 다행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남아서 이 큰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되면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순교 당하게 돼요.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천국에 오기가 힘들겠지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할 때에 여러분과 가족이나 형제들이 여기에 남아서 큰 환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환란 전이나 환란 후나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환란 전에 구원을 받으면 신부 단장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최고의 멋진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환란 후에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했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이지요. 지옥 갈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졌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흰 옷도 입는 거예요. 흰 옷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거룩한 흰 옷을 지금 믿음으로 입은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은 성전에 있을 때가 행복하신가요? 다윗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도 정말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한 주인공 맞지요? 세상 걱정 근심 다 잊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주셔요. 진짜 좋으신 예수님 남편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니까 정말 신나지요. 계시록 7장 16절 말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러분은 굶주려 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할 때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은 이제 거의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있지요. 근데 천국에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정말 걱정 없지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로 가식해서 다이어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양 부족,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적신호도 없고 또 이 음식 중에 몸에 해로운 것인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계속 먹어서 잘못된 우려도 없고 그리고 이제 햇빛으로 상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자외선 찾았는데 선크림 바르지 않아도 되겠고 김이 죽은 게 검버섯 주름 때문에 화장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너무 더워서 땀 흘릴 걱정도 없고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 걱정도 없지요. 난방비 전기세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우리가 진짜 목마른 것은 영혼이 가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는 거지요. 세미나나 영수 훈련이나 쫓아다니면서 가란 목을 죽이려고 하지만 근데 해결되지가 않지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진짜 참 목자 되시고 생명수 샘이 되신 예수님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찬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 달라고 해야겠지요?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기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나요? 제일 슬플 때는 사별을 할 때이지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형제를 잃을 때 정말 슬프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별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아파서 신음하지도 않고 손해보거나 속아서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불합격했다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천국에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에 가셔야겠지요. 아멘.